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짓된 믿음을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장에서 1등으로 들어왔으나 룰을 어기고 뛴 사람은 실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실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가? 가장 분명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형벌 받을 자는 자손 3, 4대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이 잘 풀리지 아니하면은 조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살아온 환경이나 내면의 상처 이런 것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다? 왜 그런 줄 아니? 네 할아버지가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은 제 탓이고 못 되면은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속담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유대 나라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미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죄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죄만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미뇨. 이 말은 내가 고난받은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리냐? 너희는 너희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문제는 아비의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의 전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짓는 일입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머리로 다 죄 짓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공은 죄 짓는 일이고
부전공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놓인 수레는 누가 잡아주지 아니하면 절로 밑으로 굴러갑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매주일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쉽게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골에서 소를 몰고 가면은 소가 똑바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 딴짓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꽃비를 당깁니다. 코가 아픕니다. 매를 맞습니다. 똑바로 가면은 주인에게 안 맞습니다. 소가 왜 딴짓합니까? 첫째는 주위에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둘째는 아무리 먹을 것 유혹하는 것이 많아도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매 맞는 것 아는 소, 훈련이 된 소는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계속 맞고 갑니다. 제대로 똑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소욕을 자극하는, 유혹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딴짓하다 얻어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길, 좁은 길을 가면서 섬김과 희생으로 살 때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말씀에 훈련이 안 되어서 죄 짓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골방에 자기를 던지고 주일이면 예배에 전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훈련이 안 돼서 죄 짓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병이나 환난이 죄로 인하여서 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 아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길에서 구걸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이 소경을 보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것은 죄를 지었기에 고통이 온다는 개념입니다. 제 아들은 소경을 앞에 두고 토론했습니다. 소경의 불행한 처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경은 토론과 분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논쟁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어려움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제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길 모퉁이에 거지가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I need a job, homeless, I am hungry. 그러면 불쌍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얼마나 배고플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도박해서 거지 되었을 거야? 저 사람 돈 주면 마약해. 저렇게 얻어먹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주면 사회는 저런 사람 때문에 더 복잡해져.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도와줘야 한다는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은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토론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거지에게 동량은 못 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죠. 얻음없는 박통은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량도 주지 아니하고 쪽박까지 깨버립니다. 이러다 보니 인간의 감성과 영성은 없어지고 합리성과 이성만이 살았습니다. 사람은 똑똑해졌는데 인간미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부흥하던 유럽의 교회와 서구 교회가 또 우리나라도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성도는 많은데 구원받는 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교회가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신학만을 연구했습니다. 그 신학은 영성이 없는 학문이 되었고 신학 박사만 배출했습니다.
그 신학은 모든 것을 객체로 놓고 분석하여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었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경배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하였습니다가 그러다가 이성에 맞지 아니하면 배역하고 합리성만 추구했습니다. 합리적인 것만 믿고 기사이적은 다 배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인간 도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책으로 전락했습니다. 신앙은 내 이성에 맞는 것만 잡고 내용은 버린 허상만 잡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설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영감의 설교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성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대답을 얻을 수 없는 제자들은 결국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인과 응보적 관계에서 보았습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장님된 것은 자기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어서 장님의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그냥 고쳐주시지 왜 장님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합니까? 깜깜한 눈으로 장님이 더듬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 실로암이 어디 있습니까? 실로암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장님의 눈에 바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침이나 흙이 장님에게 약이 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실로암은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못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13대 왕으로서 29년간 나라를 통치하며 백성에게 선정을 베푼 임금입니다. 당시 유다의 북서쪽에는 신흥국가 아수르가 일어나 근동 지역을 제압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남쪽의 강대국 애굽도 신흥국가 아수르의 오금을 펴지 못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에서 4절이지요.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고대나 지금이나 팔레스틴 지역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 기온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온 샘물을 지하 수로를 만들고 성 밖 기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는 군인은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군이 침략하여도 장기전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할 때에 사막에서 막강하다는 이라크가 전쟁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그들이 사막의 진지에서 손들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물 하고 외쳤습니다.
이라크 군인들은 사막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항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침략하는 적군에게 식수의 곤란을 당하게 하여서 전쟁에서 장기전을 치르지 못하게 하고 성 안에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 밖 기온샘에서부터 치아수로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에 들어온 물, 그것이 실로암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온샘과 실로암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 성벽 밑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까 지금도 기온샘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준사막지대입니다. 그 물은 지하수로로 60cm 폭으로 2m 높이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을 인도했습니다. 그 길이가 533m입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그 수로를 따라서 전등을 가지고 걷기도 합니다. 실로암은 기온샘에서부터 흘러온 물을 예루살렘 성 안에 모아둔 물입니다. 실로암의 뜻은 성경에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은 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보냄을 받은 물입니다. 성 안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물입니다. 실로암은 예수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를 생수를 쏟아내는 반석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예수를 하늘에서 날아오는 떠인 돌, 심판의 돌 예수로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냄을 받은 실로암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장님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장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은 적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장님과 같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관이 잘못되어서 밝은 세상을 장님처럼 어둡게 깜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장님처럼 힘들게 살고 장님처럼 어둡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실로암 대수를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세상은 장님과 같이 어둡습니다. 예수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장님의 눈을 띄우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실로암이 예루살렘 성 밖 기온에서 성 안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장님된 것은 그가 죄가 많아서 장님된 것이 아니다. 부모의 죄값으로 장님된 것도 아니다.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소경을 보면서 자기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논쟁했습니다. 자기 죄라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니 죄 지을 시간이 언제 있었겠어요? 뱃속에서 발로 엄마 배를 찼다. 그것도 죄인가요? 부모 죄 때문이다.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한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삶에 나타난 모든 고통을 다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느냐? 인생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였지만은 못 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네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아야 하느냐? 그런 오만한 생각 버려라. 너는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도록 하라. 너는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 손에 잡히도록 하라. 중국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잔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에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그는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박사학위를 얻었습니다. 그는 북경대학의 교수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니온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였습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쓴 것이다. 구원은 다른 종파에도 있다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강사는 15살 된 소녀이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압도당했습니다. 존성은 하룻밤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신학교에 돌아갔습니다. 교수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가르침을 할 때에 존성이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잔송의 질문에 황당해하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잔송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를 초청해서 검진을 하게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가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어떤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하면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존성은 건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오해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나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를 내보내 주세요 하고 말했지만은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잔성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잔성은 성경을 밤낮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잔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완벽한 환경 속에 나를 있게 하시는구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된 것들을 성경에 깨알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성경을 약 100번 정도 읽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가 화학을 공부할 적에 지도 교수가 와서 보증을 해 주어서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잔성은 배를 타고 고향 중국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태평양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동포, 나의 백성 중국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제부터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가 받았던 우등상장 등을 다 태평양 바다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잔성은 그리스도께서 중국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적에 그가 비록 신학을 마치지 못한 평신도였지만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잔성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50만 명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잔성은 어린 소녀한테 들은 말씀이 빛으로 임했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죄 때문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성전 어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무엇인가 구제를 하려나 보다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안전병이 되었다, 죄 용서함 받아야 일어난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도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기의 대신학자였습니다. 그가 교황청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국에서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돈주머니가 실린 마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아퀴노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봐요. 이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말하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전뱅이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교회가 말할 수 있던 그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장님과 같은 불행한 모든 운명의 사람들에게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창조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면하는 불행은 숙명이나 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의 사람 소경으로 태어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밝은 세상을 깜깜하게 살면서 구걸하면서 세상을 구차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소경인 이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 두고 현재를 낭망합니다. 그러다가 궁색하여지면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하고 전생까지 덜줍니다. 전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분히 불교적 개념의 용어입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유사일에 고난이 없었던 시대도 없었고 고난이 없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을 승리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은 그 햇빛은 밝고 투명하며 눈부십니다. 그러나 아름답다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프리즘이라는 장애물을 통과시키면은 아름다운 무지개의 7가지 색깔이 나타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역경에서 실로암 되시는 예수,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에 새로운 삶의 창조적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그때 그 고난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것이요,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에게 남이 갖지 못하는 깨달음과 행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은 떨어지는 폭포를 만날 때 장관을 이룹니다. 밤하늘의 별은 깜깜한 밤일수록 더욱 아름답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유스그룹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도전받기 위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감리교의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의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적에 480명 중에 410등을 했답니다. 480명 중에 410등은 꼴찌나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원종수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교회를 갔다 오다가 다리 밑에서 거지를 보았습니다. 집에 오니까 어머님이 말씀합니다. 종수야, 다리 밑에 거지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지가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더래요. 집에 모시고 오니까 어머니가 죽을 한 그릇 쑤어서 소반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그 죽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더 있으면 더 먹었으면 하는 그런 눈치더래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종수야, 너 그저께 사온 내복 있지? 그거 저분 주라. 엄마, 나는 뭐 입고요? 글쎄, 어서 저 할아버지부터 먼저 주어라. 그래서 여하간 내복을 꺼내주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다 바꾸고 입혔습니다. 그 거지 옷은 너무 더러워서 갖다 버리는데 손으로 잡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대기를 꺾어서 막대기로 찍어가지고 갖다 내버렸습니다. 원종수 씨 어머니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인데 TV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보이더랍니다. 이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꿈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환상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환상 중에 그 할아버지가 있고 그 옆에 자기가 거지 옷을 찍어버리던 그 막대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종수 학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웬일이십니까? 종수야, 나는 거지 할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예수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막대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지 할아버지로 알지만은 너희 어머니와 너는 나를 보살펴 주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종수는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수업료도 못 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합니다. 돈을 주세요. 그러려다가 교회 목사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공부를 못합니다. 거의 꼴찌에 가까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 이후부터 원종수 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2등도 아니고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원종수는 400등이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 의대에 들어가서 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와서 암센터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인생 일막은 장님으로 태어나서 얻어먹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이막은 예수를 만나고 눈을 떴고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삼막은 세상이 그를 버렸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삶의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사람의 눈을 누가 띄웠느냐? 눈을 띄운 사람이 예수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스라엘의 공회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한 때였습니다. 당시 출교라는 형벌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출교 형벌을 받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못하게 하여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형벌입니다. 그 사람과 상거래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회원에서 보낸 사람이 장님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눈뜬 자가 당신 아들이요? 그가 장님이어서? 그가 내 아들이고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누가 눈을 띄웠어?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의 형벌을 받으니까 출교당할까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다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네 눈을 띄운 자가 죄인인 줄 안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살았는데 지금 본다는 사실이다.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남자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출교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지만은 아무도 그와 가까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상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맹인이 출교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요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그이니라. 장님은 엎드려서 절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렵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출교를 당하는 형벌을 받아서 사회는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둡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조명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고난에 직면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 되시는 예수를 만날 적에는 그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고 병든 자의 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 만나고 고난받는 자의 고난이 해결되며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영광스러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변치 아니하고 예수 섬기다가 영생 천국의 나라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 그 예수 만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